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14번째 시간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1번 한번 보면요. 25세 왕위에 올라 유다 땅을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을 깨트리는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 이사야 36장부터 3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그 3대 형군이라고 해요. 3대 왕. 그러니까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왕을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한 왕이었죠. 이 왕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그 다윗과 같은 역할로 이 남유다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우상을 그가 깨트리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토속 우상들이 있었죠. 산당들, 주상 늘 아세라 목상 이런 어떤 보여주는 형상들이 있었는데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그 굉장히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복원을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 모세 때 만들어졌던 그 놋뱀이 있어요. 놋제단이 있는데, 근데 그 놋제단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랬죠. 그걸 만들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대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체물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 마치 내 삶에 뭔가 가지고 있는 뭐 우환이 사라진다든지 아픔이 사라진다든지 그걸 본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세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그 제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감히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누스단이라는 어떤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만큼 엄청난 계획을 이루는 그런 왕이었죠. 이번에 보면 히스기야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였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안에 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 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아사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늘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과 후에 이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히고 폐쇄시켰던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열어요. 성전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제사도 없어졌고 찬양대도 없었어요. 이 찬양대가 다윗의 때 세워져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닫혀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상황을 겪게 되냐면 막 놀람, 비웃음거리 이런 어떤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정화를 시켜갈 때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있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가감하게 빠르게 계획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은 가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이 진리와의 부딪히는 분들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확연히 드러나면 뭐 바로 이겁니다. 뭐 제가 WC처럼 종교다운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하게 제 부분을 입장을 정리하는데, 뭐 동성애 이런 부분은 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 우리 사이에서 그 신앙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때로는 이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겁나요. 이게 아닌 것을 바로 말하기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교역자들 이렇게 보면 가감했다. 찬양대를 복원하는 것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빠르게 이렇게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대체되는 어떤 우상이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가감한 계획이 필요하다. 때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선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삶의 결정을 이루어갔던 것이잖아요. 4번에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 모두가 이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모두가 이제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성전문은 닫혀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이 유월절 절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상태로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전통이면서 꼭 지켜야 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지고 이 절기를 이제 복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흩어져 있는 나라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다 보니까 그냥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올 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결 의식을 하고 와야 돼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막 예배 오랫동안 잘 안 드리고 그러잖아요. 와서 뭐 다 막 뭐든지 이렇게 뭐든지 낯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조금 우리가 나태하고요,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모든 게 이렇게 낯설어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왔어요. 성결 의식을 치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여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의 그 부정한 것을 고쳐주시고 사해주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그 30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회복이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요, 나만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 모두가 은혜를 누리면요 행복해요. 제가 주일날 1부 때는 말하고 2부 때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 중에 한 명만 은혜를 받잖아요. 싸움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치면 되는 거잖아요. 용서와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다 보면 굉장한 큰 행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덩달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 없는 나라, 가난과 기근 없는 나라, 분쟁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만약에 그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막 그 우방군들이 들어올 때 저는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공격이 더 가세져 가지고 우리 1, 2차전 세계대전도 이런 식으로 일어났잖아요. 한번 누가 하다가 그 러시아에 가서 막 비행기로 폭격 날려버리면 이제 중국어 같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한반도 막 갑자기 막 항공모함 뜨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초지동산교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또 가정으로 본다면 우리 가정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그래서 6월절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왔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왔는데 그 영상을 보는 중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전국적으로 있는 우상을 또 제거해요. 그리고 성전을 보존하는 계획을 또 시도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의 방식이 더욱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도전이 없고 치유가 있고 내 삶에 기쁨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저해된 요소를 가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도전을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었을 때 전쟁에 대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위험이 찾아오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돼요. 대제국을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북왕국이 멸망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나라가 예를 들어 북한이 멸망되듯이 북왕국이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가 왕이 14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히스기야가 이 전쟁의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고 왕궁과 성전에 금을 벗겨서 줘요. 좀 약간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이것으로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이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비방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거들러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걸 막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것처럼 뭐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병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막 놀려먹고 막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에게 주고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5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제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그들을 보며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가 누군가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이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까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싸우려고 한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라. 무슨 말하는 거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지어진 존재인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 또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만나는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친교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때에 따라서 공급되어진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간증하면서 집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도님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속에 우리가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세요. 계속 저를 괴롭히세요. 그래야 제가 더욱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사소한 것 같다고 사소한 건 내가 하고 힘든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이 결정이 중요한 일이 있다 보면 그 일 앞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 목사님 계약하려고 손님이 오는데 3시부터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괴롭히세요. 막 계속 기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하면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같이 내가 기도가 제목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도록.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제가 그 계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셀 그룹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몇 시에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 셀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계약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셀 멤버를 다 가지고 와서 막 맛있게 막 회식도 시켜주고 막 먹으면서. 근데 그분들은 뭐 재미가 들려가지고 나 우리 계속 기도 제목 보내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영적인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뭐 나눠주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흘려보내주는.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영을 그들에게 줄 텐데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서 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들으셔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이게 잘못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를 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칼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결국은 실제로 자기들이 칼에 죽어요. 칼에 죽고 그날 밤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신실한 응답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요. 기도의 현장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집에 있어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순장님, 집사님, 성도님,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뭐 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다 영화 보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예롭지 않았어요. 왜요? 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가 실제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 부탁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지금까지 없었다면 만들어야죠. 그죠? 그런 문화를, 영적인 좋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내 개인을 깨우는 것들이라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함께 깨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므로 말씀해 보면 역대하는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뭐 했다고요?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뭐라냐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러니까 5번부터 6번, 7번은 뭐냐면 기도를 부탁했죠.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이걸 이제 각 성경에서 나눠놨는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겨야 돼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저는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는지 듣고 기도하였는데, 그룹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사야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쫓아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간절한 기도의 이침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도 그 말씀의 연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너희는 한 사람도, 그들이 화살을 쏘아도 한 사람도 너희에게 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의 화살도 너희를 맞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나의 요새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아수르 그 진영에다가 그 모든 용사, 대장, 지휘관, 그 군사의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일제히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수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 왕 사네부는 어떻게 죽었냐면, 그 신전에서 들어가는데, 신전에 들어가면 보호 안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제 이렇게 누가 못 죽일 거야. 누가 죽였냐? 그 신전 안에 자식들이 죽였어요. 결국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라 하신 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지금 이 전쟁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도 너무 나약해져 있었고 군사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힘은 너무 강해져 있었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있는 남유다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수만 명이 달라붙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못 이겨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 8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한다. 네, 이제 전쟁이 이겼는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을 내린 거죠.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따르는 멘토이고 동역자이고 선지자이 와가지고 말해주는데, 이건 뭐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보통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을 향하잖아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자기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한계상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신은 이제 병으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그래요. 그 얼굴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갔던 삶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현장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15년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의사의 말에 신뢰를 가져야 되죠. 전문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죠? 우리의 삶의 결정은 누구의 뜻 안에 있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마세요. 우리 차정희 집사님도 계시지만, 차정희 집사님도 뭐 거의 이 사망 신고와 다름없던 그런 삶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제 건강함으로 찾으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로 늘 그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와 이론과 지식과 그런 판단에 아주 매여버립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끝나는, 우리의 삶에 거기에 끝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죠? 벽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신 그 모든 일을 중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해서 그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때 그 멈췄던 것과 그 과학자가,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0도와 날 맞춰서 그 전체 인구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가 비어졌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상황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합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이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거치지 않도록, 그리고 걸리면 또 우리가 큰 아픔을 겪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해 버린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이거에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전에 우리가 패스트나 이런 예전에 전염병이 보면 엄청나게 이런 병은 병 같지도 않은 병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가볍게 보는 병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걸리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에서도요, 구제와 구호와 그리고 여러 가난한 사람들 살피는데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내 목숨 살리려고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서 이럴 속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막 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왕과 선지자가 있는 남유다는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왕이시고 기도하는 선지자이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위가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깨우고 기도로 그의 삶을 바꿔가고 기도로 고쳐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번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에 처한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 땅에 처해졌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종식되어졌던 역사처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멈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와 같이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기도하는데